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올바른 기도는 성도의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교회 왜 오셨습니까? 다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관연하여서 시집 장가를 위해서 정탐하러 오신 분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가끔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오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의 영혼이 마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반드시 마음의 만족이 있어야지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스피리추얼 메커니즘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으로든지 자기 마음에 채워짐이 있어야 돼요.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 만족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의 만족함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무엇으로도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거짓 만족이죠. fake satisfaction이죠. 이 거짓 만족이라도 하지만 얻어야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갈 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영혼이 채워짐, 만족함을 느끼는 존재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서 만족함을 얻는 것, 그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테이스트를 온몸으로 느끼듯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정말 맛보아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어메이징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34편이 언제 쓰여진 시냐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잡혀 죽을까 봐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라고 쫓겨날 때 지은 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죠. 그렇지만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맛보아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맛보아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며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도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마음의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오는데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뭐 있나 하고 한번 오지만 재미가 없어요. 왜? 예배 와서 나는 시간을 드리고 내 금 같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란 걸 드리는데
마음에 채워짐이 없거든요. 만족이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해요. 사람이 자꾸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것을 구하고 갖고 성취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높아지고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근본적인 어떤 정말 spiritual satisfaction, 영적인 만족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것을 찾는 행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명예를 찾고 돈을 찾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것, 그 마음의 자세, 그 행위, 그리고 그 결과, 그 씁쓸함, bitterness, 그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다른 것들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왜 나느냐, 다툼이 왜,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너희 지체 중에서, 이 지체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 중에서, in your members, 교회 church members 중에서 싸우는 정욕,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너희의 pleasure, 너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행동들,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 멤버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래서 심지어는 2절 말씀 보면 욕심을 내고 너희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욕심을 내고, 여기 살인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컨텍스트상 봤을 때 심하게 미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심하게 미워하고 시기하지만 결국은 너희가 그렇게 싸우고 원하고 너희 안에서 그런 갈등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만들면서까지도 결국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느냐? 아니, 얻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 인생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네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갈등이 있고 사람들 가운데도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채워짐이 있어야지 사는 존재입니다.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못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비뚤게 행동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남자 학생들 중에서 여자 학생들 고무줄을 자주 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혹시 본인은 아닙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관심 받고 싶어서. 옛다 관심.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채워짐이 없으니까 관심 받고 싶어서 고무줄 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어린아이 고무줄 끊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아서 늘 공허해야 하는 그 마음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왔는데도 그 채워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채워짐이 없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채워짐이 왜 없을까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100% 만족하지 못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문은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 채워짐을 구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스피리추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린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짐이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절에 계신 스님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데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어린아이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좀 컸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기에 머리가 휘어지신 희끗희끗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나이가 어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앞에 어른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I'm your baby.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아무 말을 하지도 않고 부모가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드 하지 않는다면,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어린아이는 피정상이겠죠. 어린아이한테 가가지고 1살, 2살 어린아이한테 얘 뭐 필요한 거 없니? 엄마가 뭐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괜찮습니다. 인생이 뭐다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살아간다면 이 어린아이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대화함으로 채워주길 원하세요. 주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 나는 주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해드리지 않겠어라고 주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은 크리스찬의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한 케이스 뭡니까? 누굽니까? 경상도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 이모부들이 경상도 남자이신데 말이 별로 없으세요. 밥도, 자자, 리모컨 뭐 이런 얘기만 하세요. 이모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모부가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시끄럽다. 가장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시끄럽다. 그럼 대화의 단절이죠. 대화는 끝난 거예요. 거기서 시끄럽다. 언제나 말이 없던 그때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는. 이 얘기를 듣고 웃으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언제나 말이 없는 그 사람,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은 뭡니까? 우리 삶의 기본적인 고백은 내 삶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싸우고 다투기까지 하면서 채워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너희 마음 안에는 갈등이 가득한데 4장 2절 마지막 부분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려고 어떻게 구하지도 않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이유들을 보면 너희 자신의 정욕과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른 가지와 같이 말라져서 아무 사랑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마른 가지와 같은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올바르게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장애물 두 가지.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 올바르게 구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 자기의 플레저를 위해서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채워지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고 보통 얘기할 때 그 일이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확신하는 나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가능하시다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하시다면.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가정마다 업소마다 많이 걸려있는 액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특별히 한국에서 고3 수험생들 방에 붙어있는 가장 많은 성경 구절입니다. 너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믿으면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왜 공부를 못하니?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가능하시면, if it's possible, 가능하면 please heal my son,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속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거든, if it's possible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넌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내가 누군지 아는 자, 내가 누군지 깨달은 자, 그러면 너는 정말 구하게 될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 응답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내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줄 알면 우리는 마음껏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친한 친구에게 구하듯이,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그 친구를 믿기 때문에 구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그 하나님의 긍휼, mercy,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정말 사랑, 그걸 알면 우린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항상 내가 무엇이 이루어질지 믿어야 되는구나,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의심하면 안 돼. 그래, 의심하면 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뒤돌아서면 또 의심 생겨요. 안 이루어 주시면 어떡하지? 아니야, 이루어 주신다고 믿어야 돼. 또 의심이 생겨요. 어떡하지? 갈팡질팡하다가 기도를 못 해요. 기도는 정말 힘든 거구나. 기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의 줄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아주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보면요,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be sure, 확신해라, that your faith is in God. 너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해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 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어? 그 예수님이 정말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네가 믿느냐? 이 퀘스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be sure that your faith is in God,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담대해집니다. 믿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는 기프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프트. 스피리추얼 기프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기프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담대해집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자, 결혼 5번 한 여자, 그 여자랑 얘기할 때 예수님이 4장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선물 많이 주시려는지 그거 하나님 알고, 그리고 네가 지금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구하였을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너는 구할 것이다. 네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수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로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상한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인지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하게 돼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선물을 들고 기다리신 하나님, 내가 왜 못 구할까?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필요만 주시고 육신으로는 엄청 고생하고 천국 들어와서 누려라, 이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채워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채워짐과 육적인 채워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얻어파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죽이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그리고 믿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이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죠. 이 낙심이 되고 기도가 끝나려고 할 때, 기도가 안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욕, 우리 자신만의 only for my pleasure, 나의 쾌락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지 않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구하면요,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채워주심이 없어요. 뭘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예전에 청년 때 되게 씁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구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건 싫어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길 원하시는 욕심쟁이 이기적인 분.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과 올바르게 구하는 것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욕은 무엇입니까? 나의 플레저만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죄의 뿌리는 뭡니까? 죄의 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욕망들. 하나님 없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발전하면요, 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물건이나 돈이나 어떤 나의 명예나 타이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 그걸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고자, 내 영혼을 채우고자, 눈에 보이는 물질, 머티리얼한 걸 가지고 스피리추얼한 걸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의 만족이라는 것은 스피릿 안에 있기 때문에,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리석게도 바보같이도 우리는 스피릿한 것을 머티리얼한 것,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욕망이라고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심하게 표현해요. 좀 우리가 듣기 거북할 정도로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친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란 걸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 여기 여자분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간음하는 여인이라는 것은요, 왜 이런 말을 썼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결혼 관계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자녀 된다는 표현은 많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고 우리가 아내 되었다고 얘기해요. 왜? 아버지와 자녀로는 또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인티밋한 그 릴레이션십, 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결혼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산다는 것은요, 결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결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인들. 우리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세상적인 것으로 다른 것으로 채워서 나를 만족시키려 하는 그 모습들, 그 욕망들, 그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어떤 렌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안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시야, 퍼스펙티브를 볼 수 있는 그 안경을 딱 쓰고 보면 그 안경으로 보는 순간 어떤 여자가,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 말고 다른 집 남자한테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으로 모르는데 영적인 안경으로 끼워서 보게 되면 여자가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편한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 밑에서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장 5절 말씀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좋아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걸 못 참아가지고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으로 체험받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간음이 계속될 때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간음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욕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이걸 정욕으로 구하는지, 나의 정말 온리 나의 플레저를 위해 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다 아시는 표정이시네요. 잘 모를 때 있으시죠? 잘 모를 때가 있다고요. 그 잘 모를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욕을 버리고 기도해야지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체크해야 돼요. 체크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체크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여러분 마음에 그게 안 들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 마음에 정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비즈니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학점이 GPA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거는 100% 우리 안에 우리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도 원어가 여러 가지, 그릭 원어가 여러 가지인데요, 이 두려워한다는 마음은요, 겁장이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cowardice. 겁장이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맨날 겁장이가 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요, 혼나가지고 머리 숙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한국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self control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 얼마나 훌륭한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으로 내 인생을 조종하고 싶은 정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의 욕망과 정욕은요, 반드시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원하는 마음, desire는 있어요.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능력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유한해요. 리밋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100% 내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욕망과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빌드업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만들고 싶은 바벨탑을 쌓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남자 없으면, 또는 이 남자가 아니라면, 이 여자가 아니라면. 결혼 전에 남자 여자분들 많이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죄의 검은 그림자들입니다. 세상에 친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세상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생각 가운데 자꾸 비교하게 돼요. 내 친구는 저런데 난 왜 이러지? 불평하게 돼요. 난 왜 이렇게 조금 가졌을까?
열등감, 난 왜 이렇게 못났지? 항상 그 열등감이 있어요.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쟤는 나보다 못났으니까 쟤랑 놀지 말아야지. 쟤는 이상하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일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스타워즈가 아닙니다.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면서 칼을 들고 판타지 소설에서 나오는 마귀를 때려잡는 거,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생각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계속 세상과 버타는, 세상과 친구되는 생각을 심어주는 마귀의 끊임없는 전략들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머릿속에 열등감을 심어주는 마귀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아니, 난 못나지 않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 끊임없이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거거든.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스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없기 때문에 채워짐도 없고 갈등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밭의 비유. 거기에 보면요, 가시떨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씨앗이 되어서, 씨드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가지고 우리 삶이 영적으로 채워지고 육적으로 채워지고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나누어주는 삶, 영적인 육적인 것을 공급해주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욕이 있으면,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시떨기, 가시덤불. 예수님 이마에 씌워졌던 그 가시덤불 아시죠? 그 엄청나게 큰 그 가시덤불들이 우리의 마음을 휘 감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정욕 항상 품고 있고, 내 자신이 내 뜻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의 성장은 끝, 믿음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가시떨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정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주님으로 인해서 100% 채워진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만족은 끝이라는 거예요. 만족한 척하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척하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그런 퀘스천을 많이 해요. 청년 나이에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청년들 나이 때 인생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항상 질문을 해요. 목사님, A가 맞을까요? B가 맞을까요? 내가 회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A가 맞는 겁니까? B가 맞는 겁니까? 내가 연애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맞습니까? 저놈이 맞습니까?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항상 저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전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너의 마음 밑바닥부터 봐라. 네가 이것을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 네가 A냐 B냐를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 너의 마음에 네 스스로 잘 되고 싶은 정욕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 마음이 두렵잖아. 너 두려우니까 자꾸 미래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잖아. 그 마음은 점집에 점장이 찾아가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다. 그 마음부터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리석은 정욕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참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4장 6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구해. 다 구해. 그럼 인간적인 커먼 센스로는 4장 7절에서 무슨 말씀이 와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다 응답하셔. 걱정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4장 6절에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구하고 다 기도하고 다 쏟아내. 그러면 4장 7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사람 over common sense, 사람의 커먼 센스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peace of God, 놀라운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실 거야. 끝. 응답은요? 응답은 어디 갔죠?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 평강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평강을 기도하다가 받게 되면 이미 그 문제는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는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은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어떻게 되도록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그건 정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놓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 제목 억셉트 됐다. 네가 정욕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와서 평강을 얻었으니 그 기도 제목은 억셉트 된 거야.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기에 몸부림치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 안에 거짓이 있나 없나를, 정욕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정욕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야고보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 물결에 흔들리는, 풍랑에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기 위해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은 죽였는데 내가 딴 건 못 줘, 이런 분 봤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라는 사람,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 고아들을 몇천 명을 다른 사람 원조받지 아니고 자기 힘으로 먹인 사람. 그 조지 뮬러가 몇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랬죠? 5만 번.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5만 번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5만 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무수한 응답을 가지고, 채워짐을 가지고 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Whatever you want. 너가 정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평안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너희가 지금 어떤 앤서가 너희 손에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건 내가 처리하니까.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처리해 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시고 회개하고 정욕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고 채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깨달은 적이 있어요. 2010년 제가 겨울에 미국에서 원치 않게 쫓겨나게 생긴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06년에 미국에 왔는데 2010년 겨울에 공부를 마쳤는데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제 더 이상 공부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교회 사역도 이렇게 하려고 여러 교회랑 연결이 됐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끊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트라이하고 노력하고 이건 100%다라고 했는데 모든 교회랑 어떻게 이상하게 안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미국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 좀 있길 원합니다. 미국에서 사역하고 공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력하고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만났어요. 그래, 믿음은 행동하는 거랬지,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낙심했어요.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성령께서 딱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자존심.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기서 내가 4년 만에 내가 미국 가가지고 뭐 좀 해보겠다고 큰소리치고 친구들, 가족들,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큰소리치고 왔는데 내가 이대로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면 진짜 창피하겠다. 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못 다니겠다, 창피해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자존심에 대한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너 나를 위해 살겠다며. 근데 너는 여태까지 네 자존심 위해서 살았던 거야. 성령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어요. 제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존심 좀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두렵고 막 자존심 생각나고 막 다른 방법 찾아보려 하고.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아무도 희망의 클루를, 희망의 힌트조차 주지 않았는데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뭘 두려울까라는 평강이 마음에 넘치더라고요. 이 평안이 넘쳐나기 시작하니까요, 그 평안 가운데서 그런 제가 뭐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평안이 넘치니까 자존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자존심이 사라지면서 고백이 나오는데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한국 가서 창피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국 가서 농촌에 강원도 산골 들어가서 한 명의 성도를 위해서 목회를 하라 그래도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명 있으면 좀 힘들어할 것 같아요. 네,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또 마음 또 그새 변했구나. 한 몇 년 사이에 변했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예. 한 명은 좀 심하더라고요. 10명? 막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예, 그때 초심을 잃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내가 내려놓으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그 평안으로 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올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난 죄를 안 짓는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100% 죄 짓게 돼 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순간에 사람은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렌즈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기도의 문이 열립니까? 기도는 지루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입이 열립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욕망에서 오는,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려는 욕망에서 오는 두려움을 회개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평안과 자유함 가운데 하는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신히 예수 믿다가 천국만 오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신히 예수 믿다가 믿음 겨우 부여잡고 천국만 들어가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이 주님과 살다가 천국도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같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 붙들고 살며 채워짐으로 살다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그날, 우리가 죽는 그날, 육체의 옷을 벗는 그날, 그 천국에서 그것이 완성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아멘 하셔도요, 기도 안 하시면 땡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말씀만 듣고 돌아가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수요 예배 오셔서, 제가 지금 마음 아픈 게 수요 예배 너무 빨리 돌아가세요. 최소한 20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20분씩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바쁘다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20분의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지심과 그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더 이상 다툼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